여러분은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어느 때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하루.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저녁 시간대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보통 낮은 어떻게 보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일을 하죠. 나에게 주어진 일. 가끔은 직장에서 얼마나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내가 하는 일을 얼른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열심히 낮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고 이 저녁이 되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시간이에요? 나에게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에요. 막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거나 그렇지만 않다면 나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기도 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하고, 보통은 그렇게 보내요. 밤이라는 시간을 다른 때보다 제약을 덜 받죠. 낮에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들로부터 내가 돈을 받는다 보니까 돈을 받으면 어때요? 제약이 걸린다고요. 그냥 대가 없이 내가 어떤 수고 없이 대가를 받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밤은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다른 때보다 여유가 있는 시간,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쉬어야 할 시간, 모두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은 참 편안하기도 하고 여유가 있기도 하고 쉼이 있는 시간. 근데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그 지역에 누가? 목자들이 언제? 밤에 어디 있어요 보통? 집에. 그런데 어디 있어요? 밖에서. 왜 밖에 있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않고 집에 가야 할 시간에 집에 가지 못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낮과 밤은 기온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낮에는 살이 쪼개질 정도로 따가운데 햇살이, 밤에는 살이 틀 정도로 날이 추워요. 근데 그 밤에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게 이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라는 직업 있잖아요. 참 힘들고 천대받던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D 직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그리고 일을 해도 수입이 실제적으로 얼마 주어지지 않는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나를 고용한 주인의 양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맹수가 많다 보니까 양들을 지켜야지. 양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론가 갈 수 있으니까 그 양을 지켜야지. 그 일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밤이 되었는데도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밤에도 해야 하는 일이거든.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참 힘든 일을 하는데 벌이는 적어. 너무 버거운 일이죠. 버거운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는 일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내가 주인의 양을 돌보는데 양 한 마리가 갑자기 자빠져 버리네. 그 다쳤어요. 그러다가 끙끙 앓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나는 양을 배상해 줄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멀리 돌아다니는 이웃집 양, 저거 데리고 오면 되겠다. 훔쳐야지. 훔친 거예요. 그럼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 분명히 60마리였는데 지금 59마리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 훔쳐야지. 그래서 훔쳤는데 또 옆집에 있던 양 120마리가 119마리가 됐어. 어떻게 해야 돼? 훔쳐야지.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온 동네가 이제 도둑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훔치고 그 한 마리가 없어진 건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둑으로 여겨지는,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몇몇이 그런 일을 하면 왜 그 집단 전체가 욕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썩었나요? 썩은 교회가 있다고요. 근데 썩은 교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썩어 보인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집단 전체가 거짓말하는 집단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목자들이 그런 직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이 밤에 어디에서? 밖에서 뭘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아니요.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다 이해했는데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죠. 제일 앞에 나오는 무슨 말? 그 지역에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고.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뭐라고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에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사하라 라고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요즘은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막 합니다. 그죠?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최 씨 가문의 최현진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라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주민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야.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고를 하러 간 거예요. 누가? 요셉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나사렛은 저 북쪽이에요. 베들레헴은 중심부 쪽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디를? 유대를 향하여, 유대 중심지를 향하여 어디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합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된 거예요. 누가? 내 아내 마리아가. 나는 아내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너의 뱃속에 한 아기가 생길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날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도 없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을 찾아오다 보니까 완전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아기를 낳게 됐죠? 구유가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믿고 따라가면서 내 평생을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그날 그때의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너무 조용히 오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 저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도 전혀 몰랐겠지. 어떻게 알겠어? 알 길이 없지. 나는 그날도 밤에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옆쪽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소처럼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데, 평소처럼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어떤 일이,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나는 평소처럼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는 늘 하던 것처럼 나의 할 일을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나를 위해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 아무도 몰랐는데 아는 존재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 그런데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요 근래에 천사 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인지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줬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9절에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구에게?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을 찾아가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온 거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어디에? 이곳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너희가 양을 치고 있는 이 옆쪽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가 오셨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저 옆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곳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을 그때에,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인데 거기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들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연구하다가 예루살렘을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연구하는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는 신호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기이한 마음에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구경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본 별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 징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보세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누가 와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고, 그리고 왕궁이 있으니까 왕이 살고,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있는 그 예루살렘이 있니?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져 있냐? 넌 들은 적 있니? 들은 적 있니? 어디 계시냐?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었고, 천사들은 누구에게 알려줬죠?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전해졌던 곳은 어디였나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어요. 번화한 도시 중심가가 아니라 저 외진 곳이었어요.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죠? 고위 공직자들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왕궁이나 성전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해요. 그들이 힘 있는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라 그 밤에 남 모르는 아픔을 가진 채 일하던 목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판에서 전해졌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외쳐진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너희가 섬겨야 할 왕이 태어났다라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목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부모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은찬이, 이찬이가 나는 최현진, 김진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해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선택을 하셔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공주의 뱃속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의 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나
오늘 천사가 찾아간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저 아파트 부른 여자 아니야? 라고 하면 와 이럽니다. 막 저기 송골매 지나간다. 난리 나죠. 송골매를 모르시나? 배철수요. 막 와. 제가 하루는 집사람하고 연극을 보고 대학로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오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거리면서 막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데 저러고 있냐 봤더니 진성규가 지나가니까 온 사람들이 그냥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걸 주목하고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지위나 나의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곡을 썼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날 밤에 목자들, 나는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도 없고 남이 쉴 수 있을 때 나는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되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잊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남이 있는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겠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있고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남들이 모르지만 나만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들리고 보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목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고단한 밤에 그들에게 들려진 이 내용이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깜깜해. 끝이 없네. 그런데 어느 순간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결국 이 일도 끝이 있구나. 이 목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삶의 고단함과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끝없이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제 나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살아온 내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주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고 그 일을 그렇게 되게끔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처럼 높은 것과 유명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자를 바라보신다는 것.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진정 내 마음의 평화요,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